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성금요일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는 그래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주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기도해야 그래야 다음 주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설교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맨 끝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애써 피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것, 그것도 직접 내가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도 이질적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오늘의 말씀이 전하는 내용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과거지향적이고 기억과 회상 중심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고뇌와 고난, 절박함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4개월의 탄핵 정국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헌법의 풍경이 오염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평온한 일상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이 가사를 읽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풍경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탄핵 집회 맨 마지막 순서를 이 변호사의 말과 풍경의 노래를 틀어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개월의 제 기도는 단 3줄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차디찬 아스팔트에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돌아오는 풍경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일상은 참 고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상의 고단함을 위로하거나 잘 달래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들어왔고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그리고 순종했더니 미리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면서 목소리 큰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더 나가면 하다못해 집이라도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큰 복을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신학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뭐 그리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뜻 동의가 잘 안 되고 자꾸 이게 신앙이면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어지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들을 바칠 정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신앙이 좋았나요? 성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이따 오후에 꼭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은 책장을 아주 천천히 넘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 책장을 잘 안 넘기지만 책장을 넘기셔야 하고 천천히 깊이 넘기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천천히 깊이 읽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깊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묵상한 단어들은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리고 7절에 이삭이 아버지 부르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8절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11절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자 예 여기 있습니다. 예 9절들입니다. 성서는 구체적이지만 실은 많은 것이 숨겨져 있고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대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깊게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고 신비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이 일은 그 앞선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와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쫓은 일입니다. 아주 비정하고 야박하게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내어쫓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나 다른 이들처럼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잔인하게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아들을 태울 장작까지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것과 비슷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길을 걸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도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같이 간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과 둘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대답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후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다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오래 길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심정이 어땠는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유명한 화가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삭의 제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천사가 말리는데도 저 칼을 쥔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결연한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제사에 관계된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답게 이삭을 아주 환하게 그려놓고 입을 틀어막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말리는 장면이고, 그게 약간 놀라지만 저 이삭의 얼굴을 짓누르고 있는 것 보이시죠?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앞에 까라바저는 목을 조르고 있어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왼쪽 그림은 렘브란트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이 모리아산에 왼쪽 그림은 올라가기 전에 아들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식들을 다 잃고 오직 한 명의 자식만 남았을 때 정말 노년에 그린 이삭의 번제에 관한 판화입니다. 이 판화는 앞에 그린 그림하고 많이 다릅니다. 칼을 들고 있지만 이삭의 눈을 가려주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천사가 와서 말리지요. 앞에 그림과는 사뭇 심정과 내용이 다른 판화입니다. 이 사건을 이삭의 번제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대교에서는 이삭을 묶은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그림에서 아들의 이삭의 눈을 가려주고 있는 그림에서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이 그림들도 찾아보시고 설명도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림들에선 아브라함의 심정에 관계된 여러 변화들에 대한 그림이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이든 그 후대에 있는 기록자들이든 간에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두었을까요? 이걸 단순히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번제로 바치려 했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 그러니 그걸 본받아 우리도 그런 순종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하는 것, 그런 신앙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힘없는 노인인 아브라함 말고 거의 청년의 몸인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 할 때도 가만히 있었던 이삭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많았고 그런 걸 테마로 삼았다든지 이 일 후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인신제사가 엄격히 금지되었다든지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순종한 것, 그래서 그 당시 살던 이른바 안전한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떠난 것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이 이삭의 번제 사건 바로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루치 양식밖에 안 주고 내어 쫓은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의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런 이유도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18장에 이삭에서 난 씨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걸 믿고 이삭을 혹 내가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약속과 언약만 있습니다.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복이 되어라. 온 민족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무섭게 강요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심정,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는 걸 겪는 이삭의 심정을 묵상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는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해야 하는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바치는 것, 하다못해 집이라도 팔아서 바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이걸 기록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시간관, 기억과 회상 중심의 구약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과 회상, 이야기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기억과 회상, 그리고 과거 지향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여러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 기억과 회상 중심의 신앙이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오늘의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절, 더 나아가서 성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중심이 아니라 미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약 출애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 약속, 헤세드를 자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관은 앞이 과거이고 뒤가 미래입니다. 깨넴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동쪽을 뜻하기도 하고 앞을 뜻하기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과거를 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뒤, 과거가 앞이요, 미래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밀어넣으셔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도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마도 평탄한 때 말고 지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록되고 보완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런 고난의 현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회상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래야 앞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이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자식을 바치는 결단을 한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은 후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꾸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셔야 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억과 회상 중심의 과거 지향적 세계관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서를 기록했으니까요. 맨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먹은 죄로 아담과 하와를 내어쳐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쓸어버리고 노아의 방주로 새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창세기의 내용이자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들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구절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탄생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쫓겨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계속된 인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이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을 버리시고 이제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땅, 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 아니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으로 아브라함 앞에서 이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은 매우 취약한 입장에 놓이십니다. 아브라함까지 실패하면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박하십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신 후로 그 전능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집에 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만 안도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너로 인해 축복을 받는다.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취약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절박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끊을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과 그렇게 아브라함은 꼭 성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절박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것에도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절박하시고 취약하십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진 바위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베드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 의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절박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절박하신, 애쓰시는 절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이 이삭을 묶은 사건이 종종 설교되어집니다. 이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순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을 묶은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처럼 인간의 불성실함, 불순종에 얼마나 하나님이 취약하신지, 그래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이 결국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삭의 마음도 성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음 앞에서도 아끼지 않는 마음을 보셨다 하신 그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아들을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심정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몸을 묶을 때도 칼로 내리치려 할 때도 아무런 저항이 없는 이삭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그 후 우리의 불신앙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순종하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